오늘 이 제목을 잡은 것은요, 누구에게 이 제목을 잡았느냐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이 주제를 잡았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되짚어 보려고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잡았어요.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요, 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데 참 별나게 사랑하는 아버지의 얘기가 소개됐습니다.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 속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니까 한 아버지가 아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아들 사랑 안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 아버지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한의사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이 아이들과 함께 놀아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미안한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틈틈이 자기 직장에서 일하는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자동차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근데 자동차가 그냥 발로 미는 것이 아니라 전동 자동차로 실제 자동차의 축소판처럼 악셀레이트 브레이크가 다 달려있는, 조향장치가 다 돼 있는 그런 자동차를요, 이분이 참 손재주가 있어요. 이걸 만들어주는데, 이 애들을 소개하는데 보니까 이 애들이 집 앞에 밑에 소위 말하면 주차하는 공간이고 자전거 세우는 공간에 이 아이들 전용 자동차가 5대인가 6대인가 있어요. 그것도 보면 차 키를 꼽아서 돌리듯이 똑같이 키를 꼽아서 돌리면 이 차가 작동을 하는. 그래서 얘는 차를 다 타고 나면 뭐예요? 키를 뽑아가지고 어른처럼 똑같이 내려가고 집에 올라가고 지 입맛대로 차를 골라 타더라고. 이야, 참 아버지 사랑이 대단하고 별나다. 그래,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하고 함께 놀아주지 못한 그 미안함 때문에 이것이 시작되었고, 목적은 아이가 뭐 했으면 좋겠다, 이걸로 인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못 놀아주지만 이 아빠가 만들어준 이 자동차를 타면서 이 아들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목적으로 이 차를 만들었답니다. 참 제가 보면서 대단하다 그 생각을 했는데요, 그쯤에 매스컴 속에 또 다른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부분이 또 하나의 토픽으로 다루어졌어요. 아마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 마크 주커버그라고 하는 페이스북의 창시자입니다. 이분이요, 딸이 태어났어요. 딸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딸아이를 위해서 자기가 평소에 많은 일을 하면서 자식과 함께 하지 못한 그 어떤 마음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유는, 목적은 이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 주커버그가 자기 전체의 주가의 99%를 사회에 기증했습니다. 그 돈이 얼마냐면요, 52조입니다. 52조를 사회에 다 환원했어요. 왜? 내 딸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뭐 했으면 좋겠다고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내 딸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참 좋은 세상이고 평등한 세상이고 좋은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딸아이가 그 세상에서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 사람이 무려 54조의 돈을 사회에 기증했습니다. 54억도 아니고 540억도 아니고 5,400억도 아니고 54조입니다. 이건요, 우리는요 쳐다보도 못할 돈입니다. 여기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미안합니다. 어쨌든 제 수준에서는 하루 종일 이게 죽을 때까지 세도 만 원짜리로 못 셉니다. 이 돈은요. 엄청난 돈을 기증했어요. 같은 아버지의 사랑인데 같은 모양, 무슨 느낌? 다른 느낌. 왠지 기죽는 한국 사람이 같은 자녀의 행복을 바라는데 뭔가 한 곳에는 뭐가 빠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똑같이 행복을 위해서 아버지의 헌신이, 아버지의 사랑이 표현되고 있는데 그 행복이라는 개념 속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빠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행복은요,
자기 혼자서 행복할 수 있습니까? 사랑과의 관계성 속에서 행복한 겁니까? 관계성 속에 행복한 겁니다. 자기 혼자 있으면요, 사람은 절대 행복하다고 못 느낍니다. 사랑과의 관계성 속에서 행복한 것이고요, 자기가 행복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것이 나누어질 때, 자기 것이 나누어질 때 그 행복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배가 되는 거잖아요. 이 페이스북의 창시자의 자녀의 행복은요, 무엇을 통해서 행복을 주고자 했습니까? 나눔을 통해서 행복을 주고자 그랬어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아버지의 사랑도 참 본받을 만하고, 저도 그렇게 못하는데 참 귀하지만은, 그 아이에게 주고자 하는 행복에는요, 사람과의 나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주차장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 내 눈에 보니까. 오히려 제가 바라기는, 나도 못하지만은 바람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 그걸 보면서 참 좋은 거지만은 그저 옆에서 볼 때 참 대단합니다. 근데 내가 조금 바라는 게 있다면, 그 아이가 그것을 통해서 여러 대 차를 그 동네에 두고 누구나 탈 수 있는 자동차를 그 아이에게 주어서 그렇게 나눌 수 있게 했다면 훨씬 이 아이는 행복이 뭔지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 아버지가 차를 만들 때 아이와 함께 노약자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자동차를 만들어서 그것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일들을 하게 했다면 이 아이는 훨씬 더 행복의 개념을 깊이 있게 맛보지 않았을까? 참 행복의 개념 속에서 그 깊이가 다르고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것이 제 속에 느껴졌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누구와 같이 많은 시간을 보냈느냐 하면, 죄인, 세리, 또 누구요? 예, 죄인, 세리, 병든 자들, 예, 참 장기, 이런 이들과 함께 영적인 깊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찌 그런 죄인들과 함께 이 땅에 소외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참 보잘것없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있냐 이거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은요, 안식일이면 절대로 주일을 범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주일날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원래 예식에 따라서, 규례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금을 교회에 내고요, 10의 1제도 분명하게 합니다. 참 외형적 신앙의 모습은요, 굉장히 모범적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누구를 비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약자들과 함께 얘기한다는 이유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단 말이죠. 이 모습 속에서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왜 예배합니까? 왜 예배하죠? 무엇을 예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가 진정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그를 높이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왜 찬양합니까? 뭘 찬양하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그분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왜 헌금하고 왜 구제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 헌금과 구제금은 무엇을 위한 거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교회는 왜 서는 겁니까 도대체? 교회가 서는 이유는요,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더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 교회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처럼 예배하고 찬양하고 구제하고 헌금 다 드렸어요. 중요한 건 그 속에 뭐가 빠졌습니까?
외형적 모습은 다 갖추었지만 정작 그 속에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사명이 그 속에 뭐합니까? 빠져 있어요? 없어요. 그걸 위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구제금을 드렸는데 정작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의지가 그들 가운데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죄인들과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왜 병자와 함께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습니까? 그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하는데 어떤 비유의 말씀을 했습니까? 예? 이런 양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양의 비유. 한 목자가 있는데 이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이탈해서 사라진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이 목자가 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찾았는데 그 목자는 굉장히 뭐하다는 겁니까? 기뻤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아냐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예배하고 너희들이 정말 찬송하고 너희들이 정말 구제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데 정작 그 일을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 줄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드리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그 행위 속에 있는 핵심이 빠져있는, 그것은 곧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뭐 한다는 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좋아합니까? 바리새인 좋아하는 분 있나요? 왜 싫어하죠, 근데? 왜 애들 그런 거 있잖아요, 말하면. 좋은 편, 나쁜 편. 응? 근데 좋은 편의 기준이 뭐냐 하면 제각각이요. 옆에 친구가 그 편을 좋다 그러면 자기도 그 친구하고 친하면 덩달아서 그게 좋은 편인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나쁘다. 왜? 예수님이 그들을 뭐 했기 때문에? 책망했기 때문에. 뭐 때문에 나쁘다는지 몰라. 근데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비난한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천지 빽가리는 거예요. 애들 말 맞다네. 예배 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구제금 드립니다. 중요한 건 그 속에 영혼 구원에 대한 의지가 없어요. 그것이 왜 있는지를 몰라. 그런데 문제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한다는 거죠. 나쁘다고. 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책망받는 자로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왜 예배하는지, 왜 교회가 존재하는지,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지, 선교회는 왜 존재하는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왜 존재한다고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진리를 알지 못하나 진리를 찾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오늘 어쩌면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인간은 도대체 뭐냐? 인간은 이렇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 거냐? 바로 이게 인간의 가장 큰 물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살다가 그냥 가는 게 인생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은요, 누구나 다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내가 왜 태어났고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생겨났으며 나는 장차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철학인데 모든 인간은요, 이 물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막 살다가 정신없이 살 때는 모르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을 고민하고 사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냐? 우리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희한하게 앙글카주도 압니다. 그렇죠? 당신 예수 믿습니까? 선생님 예수 믿습니까? 나 교회 안 다닌다고. 무신론자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건 압니까? 희한하게 압니다. 사람이 희한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의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람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안 가르쳐 줘도 희한하게 아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남녀가 사랑하는 거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다. 근데 쪼맨한 게 어릴 때부터 뭐합니까? 딸아이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머시마를 쫓아다니고요. 머시마가 딸아이를 쫓아다니면서 조탁합니다. 안 가르쳐 줘도 희한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참 희한한 이치들이 많은데 이 천국과 지옥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땅에는요, 거기에 대한 물음 속에서 진리를 찾지 못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디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천국 간다는 사실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도 그 예수를 믿으면 그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변화와 우리의 새롭게 하심과 우리를 고치심과 우리를 회복케 하심과 우리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증거하고 그 사람이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살다가 또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문제는 정작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는 잘 드립니다. 찬송 잘 합니다. 헌금도 잘 드립니다. 나가서 헌신도 잘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 구원을 위한 우리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실천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형식적 외형적인 그리스도의 신앙의 모습은 최고였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만 선민 사상 가운데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천국 가니까 너희는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왔는지는 너희가 모르겠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예수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시고 소외된 자들과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버치되고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정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요, 자기네끼리 좋은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정죄받습니다. 당신들끼리는 좋네. 근데 뭐? 오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에 관한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왜 존재하는 건지에 관한 것들을 오늘 우리는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여러분 강도를 만났습니다. 거기에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금으로 치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강도 만났습니다.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왜 지나가죠? 예배 보고 교회 일보로 지나갑니다. 헌신하러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병든 자를 보고,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를 치유하고 그를 도와줬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지적했을까요? 예? 누구를 향해서 한 비유일까요? 바리새인들. 외형적으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근데 너희는 지금 뭘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에는 굉장히 목숨 걸지만 정작 너희의 삶 가운데 바로 이 구원의 행위가 너희 속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 진정 세상 가운데 소외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사는 이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것을 들여 그들 가운데 나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끼리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에서 좋으면 그만이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결코 바리새인들을 정죄할 그 어떤 우리 안에 근거가 없어요. 우리는 감히 바리새인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나는 바라기는 우리 전도주의를 통해서 다음 주가 전도주일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 이 복음에 대한 도전이
우리 속에 이 말씀으로 통해서 다시금 뜨겁게 돌아봐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지,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내 관심은 뭔지, 나는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되고 내 기도에 소원 이루면 되고 나는 여기서 내 아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위로받으면 되고 관심이 내 안에만 있다면 오늘 나는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면 밖에 사람들이 어찌되든 그들이 구원을 받든 안 받든 그들이 고통을 받든 안 받든 그들이 힘들든 말든 그들이 굶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 하면 여기서는 우리에게 보일 때 참 신앙 좋은 분일지 모르나 주님 앞에는 책망받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난 우리 성속의 교인들이 이 세대 속에서 진정 고통받는 소외받는 자들에게 진정 복음으로 우리의 삶의 것들로 그들에게 나아가서 오늘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아니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여러분 무슨 경험을 했습니까 도대체? 주님을 만났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 몇 분 안 됩니다. 주님을 못 만난 분이 많은 모양입니다. 주님 만나셨습니까? 만났더니 뭐가 좋습니까? 좋긴 좋은데 설명하기가 곤란합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주 예수를 만나서 벅찬 감동이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믿었더니 그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속에 알게 하시고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내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시고 내가 고통 가운데 설 때 주님 앞에 부르실 때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견딜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용기를 주시고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환경을 여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내 가운데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 주님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좋은 거는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이게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이고 오늘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너희가 만나서 그렇게 좋은 것을 왜 묻어두고 있냐? 너희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너희가 가서 정작 신앙이 뭔지를 고민해봐라. 너희는 나를 만난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안다면 너희는 나가서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같은 모양, 다른 느낌이죠.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의 느낌이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성소교회가 같은 모양? 저기 교인들 진짜 이상하대. 뭐가 이상합니까? 억수로 예쁘대.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예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성소교 교인들 참 특이하대. 그렇게 욕을 들으면서도 뭐 하는 겁니까? 복음 전도하고 있대. 왜? 그거 하면은 교회에다 한 사람씩 등록할 때마다 통장에 50만 원씩 넣어준다 하더래. 아니잖아요. 왜 하지 도대체? 저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확신에 차 있다. 저 사람들은 정말 이상하대. 정말 하나님이 있긴 있는 것 같다야. 그러니까 저라지.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는데 왜 확신하지 못합니까? 내가 그분을 경험하고 살고 오늘도 경험할 것인데 내가 왜 그것을 가지고 당당하지 못합니까? 가서 복음 전하는데 그럽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안 믿습니다. 나는 뭐 그런 거 없어요. 왜요? 안 믿어.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요. 예수 믿으세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거 못 쓰겠더만.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안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그겁니까? 전도지 줍니다. 뭡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이러면 되는데 뭐라 합니까?
내가 한 번씩 갔다가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전도지 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목사님 잘생기십니다. 목사 잘생긴 거하고 예수 믿는 거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본질이 빠져 있어요. 본질이.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잘난 거하고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잘나도 제 6분만 보면 그 다음부터 실적 나고 잘생겼다 안 합니다.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 삶이 공허할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것을 제시하고 알려주는 분이 내 삶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내가 그분을 만나보니 너무 좋았어. 그래서 당신한테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내 그거 믿는다고 당신한테 돈 달라고 안 할 겁니다. 그거 한 믿어보이소. 그것 때문에 전하는 거지. 뭐 하려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안에 관심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혹여 여기에 교회 처음 나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예수는요, 기통차입니다. 내가 안 그랬으면 이 자리에 절대 나는 설 인간이 아닙니다. 나는 볼 때마다 요즘 괴롭습니다. 어제도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아무래도 길을 잘못 택한 것 같소. 참. 욕도 그런 욕이 없는데 그걸 그렇게 버젓이합니다. 제가 이 길을 가는 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알만한 분은 압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는 23년 동안에 참 쉽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내가 어제 인사할 때 내가 우리 사모의 얘기를 못했습니다. 하면 팔불출혈할까 싶어갖고 참 고생했습니다. 가장 노릇을 무려 18년 동안 못 했습니다. 욕이 절로 나올 숫자입니다. 그동안에요, 제가요, 벌이를 옳게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전도사님들은요, 참 가끔 교인들 아닌 다른 분들이 교회 차려갖고 성도 좀 많아졌다 하니까 절하고 똑같은 줄 알아요. 그거 다 내가 가지는 줄 압니다. 전도사 시절에 제 사례비가 겨우 35만 원, 40만 원, 50만 원, 많아봐야 80만 원이었으니 그걸로 어찌 생활이 된단 말입니까 도대체. 근데 도대체 왜 이 길을 내가 가냐고요? 예수가 좋으니까. 그분이 진짜 있는 걸 내가 확신하니까. 여러분, 나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죄송하게 잘난 척해서 죄송합니다만. 제 IQ가 무려 141입니다. 논리적으로 그걸 설명 못 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나는 원래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1 더하기 1이 3이라 하면 그게 왜 3인지 쫓아다니면서 물어서 기억고 캐내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 많이 훈련받았어요. 내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데요, 제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 고치시고, 내 처남이 죽을 병 걸려갖고도 살리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 우리 딸, 내 아내인 사모, 온갖 것들을 통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희한한 일들을 계속 보여줘서 결국은 1 더하기 1이 10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했어요. 내가 그걸 인정 안 하려고 얼마나 못된 짓 했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옛날에 있을 법한 얘기고요. 그건 어쩌다가 우연이 됐겠죠. 홍해 물이 갈라진 거는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겠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동정녀 마리아,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는 일도 가능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죽는다 했는데 절대 못 산다는 사람이 살더라니까, 여러분. 안 되는 일이 망했다 하는데 다시 회복하더라니까, 여러분. 그걸 내가 너무 많이 경험했거든요. 내가 그걸 끝까지 부인할 때는요, 멀리서부터 차곡차곡 하나님이 안으로 쳐부 들어오는데요, 멀리 있는 사람부터 보여줬는데 내가 인정 안 했어요. 교인 중에 그런 일들을 보여주는데, 이거 뭐 약 잘 되리 뭐가 그렇겠지. 그죠? 아면은 상황버섯이 좋다 하던데 그거 먹고 나섰겠지. 제 양반은 참 식이요법 잘했는 것 같대. 그래 끝까지 부인했거든요, 제가. 그 다음에는 교인이 아니고 가족으로 하나님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제일 마지막까지 치고 들어오는 게 제 아이였어요. 아이까지도 하나님께서 치고 들어오는데요, 심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참 아이를 놓고 8년 만에 애 놓고 좋아가지고 병원비도 계산 안 하고 뛰어온 나한테 청청병력 같은 아이가 심장에 문제가 있어 돌 지나면 심장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그때는 인정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살면서 그래 이제는 올 때까지 왔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하나님 내 속에 보여줬던 거 나한테도 하나님 되게 하시고 그렇게밖에 기도 더 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고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 잘 컸습니다. 이제는 저 엄마보다도 키가 더 컸습니다. 어릴 때 정말 쪼매냈거든요. 맨날 아프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요 특별한 사람만 만나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다 만나줍니다. 오늘 그것을 아는 여러분이라면 어째 그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 예수 믿으세요. 아이고 당신 하면 그러면 다음에 믿어 있어. 이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잘생기십니다. 이래 못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욕을 하든가 말든가. 왜요? 좋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살아계시니까. 있으니까. 당신을 쳐다보니까 당신은 인생의 진리를 모르는 것 같으니까. 당신 천국 가는 건 모르잖아요. 당신 인생에 고통 없습니까? 이 땅에 고통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뒤에 우리 모피 입고 계십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모르긴 해도 얼굴에는 고통 하나 없이 생겼을지 몰라도 나는 확신하건대 틀림없이 뭐가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살면서 고통 없는 인생이 절대 없습니다. 다 고통 가운데 삽니다. 살만하니까 남편이 엉뚱한 짓 하고 살만하니까 아가 엉뚱한 짓 합니다. 다 가졌다 싶은데 병이 찾아오고요. 오만 개 우리를 다 괴롭힙니다. 됐다 싶은데 옆에 놈이 빼가고 이놈이 빼가고 저놈이 빼가고 다 빼가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는 할 수 없어요.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땅에서는요 절대 인간이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데 그 행복을 조금 맛볼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거 알기 때문에 전해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곳에 예배합니까?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합니까? 오늘도 여러분 뭐 합니까? 예? 구제하고자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돈 넣었습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명입니다. 복음 전거입니다. 이거 위해서 우리 이거 다 해내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 저쪽에 가 있거든. 퍼뜩 끌어다가 다시 내 심장 안에다 갖다 넣으십시오. 몸은 벌써 저기 가 있고 내 신앙은 어디 와 있습니까? 저쪽에 떨어졌는지 몰라. 한 번씩 여러분 내가 참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다 겪는 얘기입니다. 억수로 신나게 용감하게 그러는데 앞에가 열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는 몰라. 근데 사람들이 뭐해? 자꾸 아래 위로 훑어. 그럼 남자들은 그래. 오늘 내가 좀 멋져 보이나? 일 난 거죠. 났으면 뭐 해야 됩니까? 퍼뜩? 비유가 거시기해서 죄송합니다만서도.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런 모습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걸 빠뜨리고 있는데도 몰라. 그리고 씩씩하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세상이 욕을 하든 말든. 하나님께서 너 그거 잘못됐다고 하든가 말든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퍼뜩 뭐 해야 됩니까? 이왕 내려간 거면 오늘 막 끝까지 집에 갈 때까지 막 이렇게 가자 일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신앙의 치부가 발견되어졌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통해서 퍼뜩 옳게 챙겨묻고 오늘부터라도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왜 신앙하고 기독교가 왜 있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듯이 선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선교회 안에 뭐가 빠지면? 사명이 빠지면 뭐랍니까? 계모임입니다. 세상 계모임하고 똑같습니다. 그 속에 영혼구원이 빠지면 세상의 계모임하고 똑같습니다. 세상의 약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세상의 복음을 모르는 그것을 외면하고 날마다 개 열심히 잡아먹으면 개를 위한 계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소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라고요? 사명으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나는 우리 성수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욕먹는 것까지도 기꺼이 감당해내는, 그래서 그 예수를 진짜 전해줘 보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진짜 내 같은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때는 여러분에게 밥 사주러 옵니다. 내가 그렇게 밥 얻어먹어 봤거든. 아이고 그때 그래 전해줬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다고. 오늘 성소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교인들이 되셔서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